뜻대로 주님께 사로잡힌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각자가 기쁘게 쓰임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저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사는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152쪽입니다. 신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회 특징 다 양반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예. 학생들 같으면 야, 선물 줄게 막 이러고 할 텐데 우리 다 컸으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은 뭐 굳이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설교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길게 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텐데,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저는 지금도 너무 궁금한 게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장정들만 5,000명이고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린아이, 뭐 여자들 다 하면 약 2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최소 단위가 5,000명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고 12광주리, 이 번역에는 광주리인데 광주리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제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늘 궁금한 게 이게 바구니나 도시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고기 하나를 딱 떼었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딱 생겼을까? 아니면은 이거 되게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 애들 같은 심정으로 볼 때 어떻게 12광주리가 남을까? 이 앞에도 우리 커피가 있는데 여러분들 점심하시고 커피 드셨나요? 그런데 커피 가져와요. 그리고는 축사하는 거예요. 한 모금씩 드십시오 하는데 12커피가 남아요. 그거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믿기는 하는데 어떻게 그게 변화됐을까? 이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약 100여 차례 참석하고 진행하고 기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기억에 남는 수련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수련회도 있었냐면은 집회 중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애를 싣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왜 기도하는 거야. 말씀 다 끝나고 우리 주여 삼자하고 기도합시다. 기도. 그리고 그리고 이거 놓고 가가지고 밖에 가서 앰뷸런스 싣고 온 거 다 실려보내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적도 있고,
또 기도 중에 뒤에서 숨을 못 쉬겠다고 뭐 누워있는 애들도 있고, 또 모든 집회가 다 끝났는데 벌에 쏘여서 기절한 애도 있고, 또 한 번은 막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까지 전부 막 은혜스럽게 끝나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담배 피러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걔네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지금은 뭐 우리 청년 임원들이 아주 일당백으로 잘 해주셔서 걱정이 없겠지만은, 어떤 교회에서는 한 4, 50명이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교사들, 스태프들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 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혼자 다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련회가 정작 시작됐는데 집회 설교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원고를 가져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본문 제목하고 본문하고 본문 제목만 딱 가지고 가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가운데 경험된 것은 뭐냐면은, 야, 요 정도면은 뒤집어지겠지라고 생각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뒤집어지지 않고 다른 문제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쩔 때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막 은혜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높이 계시는구나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건, 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모였냐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들이 있거든요. 막 병든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니까, 야,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스승이, 예수라는 랍비가, 예수라는 선생이 이런 일을 행했대. 야, 그럼 한번 가서 보자 라고 해서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고 나서 식사 때가 됐는데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느 방향, 어느 초점이 되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가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어린 아이에게 맞춰요. 누가 가져왔죠? 어린 아이. 근데 보면은 뭐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상상의 나래를 피면은 딱히 이 어린아이가 믿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끌려왔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어린아이한테 이 먹을 게 좀 있네요. 예수님,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뭐야, 내 건데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대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가져온 이 어린아이의 믿음, 이 순수함, 이 작은 모습이지만은 이 작은 자신의 어떤 희생이 12강주리가 남는 5,000명이 먹는 큰 역사를 일으킨다. 희생할 각오가 되었습니까? 순종할 각오가 되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어린아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누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5마리 맞죠? 오병. 아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맨날 헷갈려요. 예. 오병이요. 예,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 이걸로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볼펜을 딱 들고, 볼펜은 없었겠지만 볼펜 들고 축사하시면 이것이 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계셨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의 변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다윗이 이 돌멩이를 몇 개를 들죠? 몇 개를 들죠? 사람의 손가락이 몇 개예요? 한 손에. 예, 맞아요. 5개예요. 5개를 듭니다. 그래서 몇 개로 그 골리앗을 이기죠? 그렇죠. 1개로 이겨요. 그럼 4개는 뭐예요?
그래서 막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막 이거 가지고 얘기해. 왜 다윗이 그때 믿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막 5개를 드렸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그때 골리앗 뒤에 4명의 장수가 더 있어서 하나씩 맞춰서 없애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 5개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사랑, 믿음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냥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 혼자는 뭐 어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다윗이 돌멩이를 들었던 볼펜을 들었던 먼지를 들었던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굳이 이 뭐 돌멩이를 안 들고 먼지를 딱 들어가지고 야 하고 믿음으로 던지면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야 되냐면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내가 했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앞으로 행할 거,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나아갈까를 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누가 계시는가라는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역사와 기적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는 이제 청년이니까 좀 더 정확한 신학적 표현을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초점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수고를 다 뒤로 버리게 되고 어떠한 결과와 어떤 열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의 어떤 것들이 더해지면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우리 신앙의 초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됐든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거기 계시구나. 그럼 내 안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확인을 했어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밟아야 될 스텝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근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믿어야 되는구나. 이제 믿음이라고 하면 그 주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또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쓰는 건데 자 받아요? 자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냥 막 갑자기 설교 그냥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렬 형제가 가만히 이제 때가 이러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라는 볼펜을 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응으로 그것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믿음의 주체자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 같고 말이 애매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좀 단어를 떼어서 얘기하면은 바라는 것의 실상. 예전에 제가 이 예화 들었었나요? 자, 이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자, 이 뒤에 쓰면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오면 보여요. 믿음이 그거라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볼펜을 바라보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저 뒤에 볼펜인 것을 믿어 라고 했을 때 보지 못해도 그 믿음 자체가 실상을 보는 것과 같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 자체가 이미 그것이 되어진 거다. 최소 현재 완료형이나 과거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확증입니다. 소망과는 약간 달라요.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은 이 바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응답이 되어지고 또 내가 바라는 어떠한 것들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미 된 것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딱히 다른 이슈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늘 되어왔던,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이건주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된 것, 이미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미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기도의 모든 것들, 우리가 비전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이 이미 되어진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논리로 공식으로 잡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써 바르게 반응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이제 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공식이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것을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고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하고, 여기에서는 온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갈게요. 온전히 행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정확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응답하시는 그 결과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그렇죠? 디베랴 광야에 계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자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자들도 그렇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혹 몇몇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대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그러면 일단은 애들 해산시킬까요? 시키고 마을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명치의 하루 일당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정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제자가 진짜 예수님께서 이걸로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일까? 본문에선 그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일으킵니다. 상상을 좀 많이 하면 좋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수련회 갔어요. 저녁 집회가 10시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원들하고 부장님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야, 우리 맨날 과자 파티 이런 거 하지 말고 족발과 보쌈과 치킨으로 은혜를 더하자. 그래서 비밀리에 공수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은 뭐 족발 뭐 파티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오늘 저녁에 조선호텔에서 뷔페를 불렀습니다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막 미치죠. 예. 여러분 요번 수련회 때는 우리 조선호텔에서 할 거고 코로나 때문에 각 1방 1실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이제 끝잖아요. 회비 많이 내면 다 갈 수 있어요? 예. 이것만으로도
하다못해 집회가 끝나고 맨날 과자만 먹었던 만약에 간식이라면은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했던 것들을 풍족하게 막 시켰단 말이야. 막 1인 1닭씩 막 오고 막 이러면은 그것만 해도 우리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아, 막, 목사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 그것만으로 은혜가 막 더해지죠. 그쵸? 그런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뭐 사람들 가운데 먹을 걸 좀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오늘, 혹시 떡 받았나요? 우리 청년들? 예, 전 어디서 나온 떡인지 모르는데 떡을 주셨단 말이에요. 떡을 딱 주셨는데, 이거 어디서 주신 건가요? 라고 떡을 그냥 하나 받아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고 물어보잖아요. 왜 주는 거예요? 의심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콩을 든 이런 떡을 주지? 하고. 하다못해 떡 하나 받아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물고기하고 이거 떡 어디서 났어? 야, 이렇게 많은 거 어디서 났어? 뭐 저쪽에서도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나눠주고 여기 하나 더요. 여기 더 주세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야, 근데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몰라. 예수님이 뭐 기도하고 뭐 주셨다는 것 같은데? 진짜? 야, 예수님한테 이 많은 음식들이 있었어? 서로 이야기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야, 조용히, 감사합니다. 하고 먹진 않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5천 명이, 그리고 학자들의 말로는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더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와, 역시 예수님! 와, 우리 예수님을 따르자! K-팝이 아니라 예스팝이 되겠죠?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믿음과 뭐 이 사람들의 어떤 기도와 예수님 무슨 음식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가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아무도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길 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행하셨어요. 나사로 이야기 나오면 예수님 생각하면 속 터져요. 그냥 비보를 들었을 때 빨리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으라 이러면 되는데 말씀해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의로 늦게 가세요. 말씀만 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더 유하시다 가셔요. 그래? 내가 갈게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말하면 죽도록 놔둬봐 이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지 이미 3일이 지났는데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살려내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반응으로서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진다. 여기까지 맞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생각의 갭이 좀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 예와 성경의 말씀은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낳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일련의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너무나도 격이 있어서 다르고 높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것을 드러내는구나. 오늘 이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냐면은 야 너희들이 먹을 게 없냐?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줬어. 그런데 나는 사실은 이거 먹고 니네 배부르고 기분 좋고 막 신났지.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영혼의 배부름이야. 그리고 그 영혼의 배부름을 누가 줄 수 있냐? 그 생명을 누가 줄 수 있냐? 그게 바로 나야. 내가 메시아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보게 하면서 야 봐라 죽은 가운데 살렸지.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오병이의 사건 뒤에 14절부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인기를 더 누리고 싶어요? 아니면 그 인기를 저버리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뭐 연봉 협상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작년에 너희 1억 받았는데 이번에 1억 2천 줄게. 어떨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3천 주는 대로 그냥 이직하겠습니다. 이래요?
아니죠. 그것도 받아야죠. 아니, 더 받을수면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작전을 짜면 야야야야 너희들 먼저 저쪽 건너가 배 타고 내가 따로 갈게.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밤에 풍랑이 치고 막 베드로가 빠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사건이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막 배 타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이 말씀이 이상해요. 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면은 이 2만 명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소문만 해도 엄청날 텐데 왜 그 인기를 저버리고 그냥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치다시피 그 자리를 뜨셨을까?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영혼의 생명수와 같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셨어. 이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이 풍족함을 주는 사람이네. 오케이, 좋았어. 야,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우리 배고플 일 없겠다. 일 안 해도 되겠다. 야,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어찌됐든 저 사람만 따라다니자.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그냥 풍족하게 해주는 육신의 안일함을 주는 그 정도 선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다. 난 너희를 떠날게 하고 떠나가신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된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응답의 결과가 우리가 쉽게 뭐 듣기로는 뭐 yes, no, wait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어떠한 방향으로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그것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전제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은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일단은 다 접어두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비록 내 뜻이 내 기도의 제목대로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반대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관하시기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풍족히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났군요. 혹시 이 과정들이 나의 마음에는 좀 어렵고 나의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깊이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부가 셋, 14, 3, 4,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명인가요? 14명. 14명이 예배를 드리겠는데, 제 올해 목표가 일단 상반기 안에 20명으로 가자거든요. 자, 이 20명으로 가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잘못됐거나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교회가 이 20명이 돼? 안 돼. 여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올 때 청년부는 몇 명일까? 이원영과 12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12명 예배를 드려서. 그럼 그래야 돼요? 자, 20명 부흥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뜸들여요, 회장님? 예. 좋은 거예요, 그쵸? 자, 우리 청년부가 30명으로 부흥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손들어. 괜찮아요. 어허. 안 되겠네. 이게 부회장을 시켰더니요. 응.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좋은 거예요. 그쵸? 성경에서도 부응하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나갈 거예요. 간사님도 임원들도 우리 회원들도 막 하는데, 자, 연말이 됐는데 10명도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가 기도한 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좋은 건데 왜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물을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10명도 안 된 게 하나님 뜻이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결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시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것. 막 10명도 안 돼요. 아,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했네. 아, 장기 결석한 친구 아예 연락도 한 번도 안 했었네. 아, 누가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외면했었네. 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살펴보라는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잘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야, 정신 승리해. 야, 니네 좀 잘 못되고 안 돼도 괜찮아. 믿음으로 살아. 괜찮아. 그 믿음이면 돼. 이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고,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늘 온전히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피면서 그 길로 다시 한번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치부 때부터 아니면 아동부 때부터 늘 들어왔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를 살피고, 또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초점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로 행하실 테니 내가 그것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생각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었다라면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에 그것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대예배 연합으로 드리기 때문에 2시에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그 소그룹별로 예배 대표 기도를 정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새벽 예배가 없고 저희 유창렬 청년께서 그 제주도 갔다 오시면서 저희 선물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1인당 2개씩 소소하게 1인당 2개씩 네, 챙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그 찬양단 모집에 대해서 3주째 올렸는데 자원하시는 분이 있기는 하셨는데
더 이상의 자원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그 섭외를 해도 괜찮으실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는 네. 아무튼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저희에게 그냥 카톡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섭외를 해도 된다 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은 여기서 약간 공개적인 게 좀 그러면 저희 4명 중 1명한테 카톡으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만 광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광고하고 또 후광고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건데, 예, 그래도 이렇게 마이크 또 잡고 싶어서 나왔고요. 다음 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시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장님하고 임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시골에 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고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갔다 오시고, 또 11시 예배나 9시 예배 때 꼭 예배 이렇게 드리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부터 2월 둘째 주죠. 네, 첫째 주죠.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소그룹 오늘도 하긴 할 건데 소그룹 모임을 하면은 약간의 툴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툴을 가지고 할 거냐면은 내용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간사님들하고 나누면서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이런 거 말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뭐 자기 뭐 너무 프라이버싱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 인생의 기도 제목보다는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한 주간의 도전 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뭐 이번 주는 내가 뭐 엄마 밥 좀 차려줄게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거라던가 그냥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은 우리 간사님이 이제 소그룹 일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쓰면서 같이 하고 그 다음 주에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눌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했니? 아니면 응답이 되었어? 그러면서 응답됐구나 해서 서로 이렇게 나눔을 갖는 그러한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임원들하고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원래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말씀 읽기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이 아마 출애굽기 13장쯤 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쯤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읽으시나요? 네,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의 믿음은 거의 대부분 안 읽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예, 그쵸. 저도 이거 하는데 힘들어요. 이게 요거 맞춰서 간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관없이 일단 제 목표는 3월 달 안에 1도 가는 게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소그룹별로 하면은 그 말씀을 몇 장 읽었나 이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얼마나 읽었냐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요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임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시상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도 시상하지만은 그룹별로, 그러니까 그 그룹에 아무도 안 읽는데 한 명만 막 한 주에 막 100장씩 읽고 와요.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헌금도 하고 재정도 쌓이고 또 재정을 당장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쓸 데는 없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우리 회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만의 생각이고 우리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 고민들을 해서 어쨌든 교회에서 말씀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청년부 뿜뿜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데도 잘 안 돼요. 뭐 중고등부 많이 안 읽었어요. 아동부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린 다 1독 한 번씩 다 했는데? 요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청년부야.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아직 1독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참에 그냥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번 좀 그런 것들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시고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예.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한 주간 또 이게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소그룹별로 잠깐 우리 간사님들 만나고 나서 돌아갈게요. 네, 감사합니다.